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용서입니다. 용서가 뭐냐? 같이 해봐요. 당신은 옆 사람 보고 인사해봐요. 당신은 지우개가 있습니까? 지우개가 뭐 하는 거예요? 지우는 거예요. 용서는 뭐 하는 거다? 지우는 거다. 싹싹싹 밀어가지고 표도 안 나게 막 하는 게 그게 용서예요. 사전적 용어 뜻이 지운다. 용서는 지우는 거다. 깨끗하게 흔적 없이 싹 지운다. 어떤 사람이 나한테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런 행동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뭐라고요? 사람 보면 피해 댕기잖아. 왜? 길 가다가도 만나면 싹 돌아가고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부담감, 의무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괜찮다고. 여기서는 이제 빚을 탕감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한테 빚쟁이 있으면 빚을 탕감해 주는 게 용서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그게 빚입니다. 빚. 주기도문에도 그게 빚이나 데트라는 게 빚이거든요. 내한테 빚진 자를 내가 용서해 주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빚을 용서해 주는 거다. 그래서 용서란 말은 봐준다 그러잖아요. 봐준다. 내 눈 감아준다. 네 잘못한 거 있는데 내 눈 감아준다.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뭔 말입니까? 그래. 네가 나한테 잘못했지만 내가 잊어줄게. 네한테 내가 너를 보면 내가 막 눈에서 갑자기 뭐가 나오고 레이저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내가 그거 화난 감정, 분노 다 포기한다. 그게 뭐예요? 용서예요. 왜 자꾸 제가 길게 이 말을 하느냐? 또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용서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수단이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너그럽게 해준다. 마치 없는 것처럼 여긴다. 이게 용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용서가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 우리를 원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셔야 된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된다. 그게 뭐였어요? 멸망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를 죽이심으로 우리 죄를 뭐 했다? 용서해 주셨다. 사랑해 주셨다. 할렐루야. 그게 원행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죠. 누구를 닮아야 돼요? 예수를 닮아야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사셨다. 그럼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된다?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정말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이런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길을 따라서 용서의 삶을 살고 있는 거 물어야 돼요. 아직도 여러분 속에 혹시 가슴 속에 볼모 한 2명씩 잡아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것만 없으면 내가 살 것 같은데 저걸 어떻게 정리할까, 처치할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다. 이거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요, 행복한 거는요, 마음속에 뭐가 없어야 돼요? 볼모가 없어야지. 아멘 좀 하세요. 왜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면서 2마리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내 속에 지금 3사람 있다. 이러면 지금 곤란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마음속에 볼모를 잡아오던 그 사람 보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물어요. 형제란 말은 뭔지 아시죠? 브라더, 형제, 너무나 가깝고 형제라고 하는 것은 또 그리스도 공동체 속에 사람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형제란 것은 내 피를 나눈 형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가장 가까워 있는 사람이 죄를 지었네 나한테. 그러면 몇 번 용서해 주는가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7번까지 할까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몇 번까지 용서해 줄 수 있다? 뭐라고요? 방금 답이 나왔잖아요. 베드로는 몇 번까지 용서해 줄 수 있다? 그래, 7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베드로는 쪼잔한 사람이에요? 대범한 사람이에요? 쪼잔하다고요? 우리는 한 번도 용서를 못해. 그런데 베드로는 몇 번까지 용서한다고? 7번까지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랍비들 가르치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 사람들이 가르쳤냐니까 이웃이 형제가 너에게 범죄했을 때 몇 번만 용서하고? 3번 용서하고 그 이상은 용서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7번 용서해 주겠어요 하는 말은 어느 정도 이게
예수님께서 칭찬받을 만한 대답이었다는 거예요. 왜? 전 국민이 다 3번 이상 용서 안 해줘. 그죠?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나 7번까지 용서해 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참겠다 이놈아, 엉덩이를 툭툭 두드려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다? 7번씩 여기 보니까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근데 베드로가 왜 7이라는 숫자를 사용했는지는 아시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7은 무슨 수예요? 완전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수를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그 최고의 수에다가 곱하기 또 더했네. 70번을 더 곱하기를 해버렸어요.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큰일 났다. 우리 490번을 용서해 줘야 되나? 그 뜻이 아니고, 이 490번이라는 말은 7번씩 70번이라는 말은 무한정이란 말입니다. 네 속에다가 어떤 사람을 미워해서 뭘로 잡아두지 마라. 볼모로 잡지 마라 그 말이에요. 볼모로 잡으면 너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생각해봐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맛있는 스테이크가 넘어갑니까? 예? 밥이 넘어가냐고, 열받아가지고. 여기 넘어가다 얹혀버리잖아. 예, 그런 거예요. 내 속에 뭐 두지 마라? 용서하지 못해서 미워하는 사람 두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비유로 무한정 용서해 줘야 된다. 예수의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천국 백성 맞죠? 천국 백성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 천국 백성이에요. 그죠? 그 천국 백성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천국은 23절.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천국은 결산하려는 임금이다. 임금과 같은 곳이 천국이다. 요런 데가 천국이다 그 말이에요. 그죠? 결산한다. 결산이 뭐죠? 결산이 뭐라고? 천국이라고요? 결산이 뭐 하는 거냐고. 연말에 뭐예요? 아이 참네. 회사마다 연말에 결산하잖아요. 그 결산 보고서 내 똑같은 거예요. 카운팅 하는 거라니까요. 결산한다. 그래서 왕이 생각한 거죠. 자, 올해 이제 살았으니까 내한테 돈을 빌려간 사람 받아야 되고, 또 이제 어떻게 처리할까. 이제 이거를 이제 계산하려고 했어요. 하나씩 부르는 거예요. 너 얼마 갚았냐? 그리고 이제 얼마 더 갚을 게 남았다. 이게 계산이잖아요. 요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이제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 천국이라는 곳은 도대체 어떤 모습이 천국이라고 우리가 예수님은 정의했는가? 같이 해봐요. 용서하는 곳이 천국이다. 용서하는 곳이 천국이다. 그런데 용서가 여러분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니까 눈을 다치게 하면 눈을 빼주면 돼. 예미 집사가 이빨을 부러뜨렸으면 자기도 어떤 사람 예미 집사 이빨 한 개 부러뜨려주면 돼. 이게 동해보복법이에요. 같은 해를 가한다. 근데 이게 여러분, 어이구 목사님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런데 그 당시는요, 이빨 부러뜨리면 가서 죽여버렸거든. 다리 부러졌는데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살려두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 동해보복법이란 자체가 사실은 사람을 보호하는 법이었어요. 이해되세요? 지금 같은 말도 안 되잖아. 이빨 부러뜨리다고 또 이빨 똑같이 부러뜨리고 눈 이렇게 눈 똑같이 상하게 하고, 이건 아닌데 그 당시는 그거보다 더 가혹하게 가서 보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못하게. 근데 그 보복, 정당한 보복의 정신이 뭐냐?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용서라고요. 보복하는 게 우리한테는 딱 맞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신다? 용서해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용서의 삶을 사는 게 당신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서 못하고 살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우리가 천국에 사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살고 있다? 지옥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천국에 사는 분만 아멘. 안 한 분이 몇 분 계신다? 몇 사람씩 안에 넣고 있구나 지금.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오늘 그 예수님 비유의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가지고 뭐라고요? 딱 비교를 하잖아요. 대조를 시키면서 그 사람의 태도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산다 하면서도 용서가 얼마나 안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미숙하다. 용서에 미숙한 게 우리다. 왜 그럴까요? 타락한 죄성을 가진 우리는요, 이게 안 돼요. 그 말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 천국은 그렇지만 천국은 그렇게 용서에 미숙한 사람들의 나라가 아닙니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오늘 지금 천국은 무슨 나라? 뭐 하는 나라? 용서받는 나라, 용서하는 나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천국은 보세요. 이제 1만 달란트 빚을 데리고 왔어요. 자, 1만 달란트라는 뜻이 뭐냐? 1만 달란트라는 뜻은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이란 말은 1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1 달란트란 말은 6천일 품삯이잖아. 그럼 이게 6억이 되는 거예요. 1 달란트가.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얼마를 빚을 졌다? 1만 달란트를 빚을 진 거예요. 그럼 돈이 얼마예요? 계산이 안 되지. 내가 그래서 계산기 두드려 봤어. 20조야. 6조. 몇 조? 6조 갚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달란트는 노동자 20년 품삯이거든요. 20년. 한 달란트 벌려면 20년 벌은 걸 그대로 10원도 안 쓰고 갖다 갚아야 돼. 그런데 1만 달란트 하려면 20만 년 일해야 돼. 얼마를 일해야 된다고? 6조를 벌려면 20만 년 일을 해야 된다고. 몇만 년? 20만 년. 우리 몇 년 사는데? 60, 70, 80밖에 못 사는데 20만 년 일을 한다는 말, 해서 갚을 돈이란 말은 갚을 수 있다는 돈이란 말이에요. 없다는 돈이란 말이에요. 없다는 말입니다. 절대로 못 갚는 빚을 이 사람은 지고 있다. 그게 1만 달란트예요. 근데 100데나리온은 며칠 치니까 100일 치니까 365일 일하는데 100일만 일해갖고 좀 굶고, 그죠? 안 먹고 아껴 쓰면 갚을 수 있는 돈이다, 갚을 수 없는 돈이다. 갚을 수 있는 돈이란 말이에요. 100데나리온의 특징은 갚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1만 달란트는 갚을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1만 달란트를 가지고 유대 땅 전체를 다 살 수 있었대요. 그런 돈을 내가 빚지고 있다는 말은 갚을 수 있다 없다 이거. 절대로 못 갚는다. 왜 이 말씀을 말도 안 되는 비유를, 극단적인 비유를 예수님이 드셨는가? 엄청나게 큰 빚을 진 사람하고 조금 진 사람 빚을 대조함으로써 하나님의 용서는 이런 거다.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주는 거고 너는 얼마 용서해 주면 된다? 100데나리온 용서해 주면 된다. 네 수준에서는. 근데 너는 그것도 못하지? 나는 너에게 얼마를 용서해 줬는데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주는데 너는 100데나리온도 용서를 못해 주는구나. 그 이야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너는 천국을 못 누리지. 그리고 너의 그 결론은 뭐냐? 내가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것조차도 너는 그 혜택 누릴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보십시오.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데리고 오니까 1만 달란트입니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갚을 것이 없대요. 갚을 것이 없다는 말입니까? 갚을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까? 갚을 것도 없고 능력도 안 된다. 왜? 1만 달란트를 어떻게 할 수가, 20만 년을 살아서 있을 수도 없고 어디 가서 지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임금이 뭐라 그랬냐? 네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이제 압류 처분한 거죠. 그죠? 지금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신 거죠? 예. 그래서 내 몸 안에 다 판다고 해도 1만 달란트 만들 수 있다 없다? 못 만든다. 갚을 길이 전혀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구 쪽에서 안 받아야 돼요? 임금 쪽에서 안 받아야 되잖아. 나는 갚을 길이 없는데 몸 팔고 아내도 팔고 다 팔아가지고 해도 못 갚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국은 뭘로 가는 나라? 예? 그러니까 다 아는 거는 그건 들어가지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 맞아요. 근데 같이 해봐요. 은혜로 가는 나라. 누구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그 은혜로 가는 나라예요. 우리가 갈 수 있다고 가는 나라 아닙니다. 갚을 수 없는 죄인들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인들이 임금의 은혜로만 갈 수 있는 나라,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다.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게 있다 없다? 구원은 자랑이 없어요. 왜 자랑이 없는가? 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죄를 없애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차별도 안 돼요. 내가 교회 권사하고 저 사람은 집사니까 이리 와봐라. 차려, 중시어.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이런 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니나 내나 할 것 없이 1만 달란트 누가 탕감해 주셔서 하나님이 탕감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됐기 때문에 자랑하거나 차별할 수 없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이 속에 들어온 사람들은 서로가 아픈가 안 아픈가 살펴야 돼요. 아프면 아까친기 발라주고, 아까친기가 다른 말로 뭐가 있었는데 이름을 모르겠어요. 하여튼 아까친기 발라주고, 요도팅크인가 뭐 하여튼 발라주고, 된장은 바르지 마세요. 요즘 그거 안 바름.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참아달라고 애언을 하는 거죠. 1만 달란트가 조금만 참아달래요. 다 갚으리이다. 갚을 수 있어 없어? 못 갚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냥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 순간을 좀 모면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20만 년 살지도 못하고 돈도 못 버는 주제에 뭘 갚아? 못 갚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의 그 임금의 파격적인 탕감이 이루어지잖아요. 핵심이 뭐예요? 주인이 그 종의 주인이 27절에 뭐 어떻게 해서 불쌍히 여겼다. 임금이신 그분이 그 종을 어떻게 여겼다? 대답을 좀 해보세요. 불쌍히 여겼다. 할렐루야. 이 불쌍히 여겼다 이 말이 스플랑크 니조마인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라함입니다. 라함이란 말은 이 긍휼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라는 말인데 그 라함에서 뭐가 나왔냐니까 레헴이 나왔거든요. 레헴이란 말이 바로 어머니 애기 집이에요. 엄마 애기 집.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요, 하나님의 뱃속에 우리를 넣고 10달 동안 엄마가 키우는 것처럼 그렇게 애지중지, 뭐 듣던 소리인데 애지중지, 큰일 났다. 이 말은 없던 걸로 했어요. 하여튼 사랑하는 그 사랑, 엄마밖에 모르는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가끔씩 애가 막 말하면, 야 이 새끼야, 내가 니를 10달 동안 임마 어떻게 키운지 알아? 이런 이 불효막심한 놈아, 막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면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놈이 부모한테 고개를 쳐들면 안 돼요. 아멘도 아무도 안 하지. 자기가 자수성가 했다는 사람들은 다 잡아다 곤장을 쳐야 돼. 자수성가는 없어. 지가 어릴 때 엄마 뱃속에서 나서 엄마 뱃속에 1달 동안 있다가 태어나가지고 자기가 뭘 했어요? 걸어다녔어요? 그 부처처럼 뭐 천상천하 유아독존하면서 걸어다녔나? 돈 벌어왔나? 다 엄마가 그거 똥기저귀 치워가면서 이렇게 키워가지고 사람 구실시켜놨더니 자수성가했대. 뭔 자수성가를 해? 엄마 성가했지.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짓말하면 안 돼요. 부모 성가했지 무슨 자수성가했어. 네 손으로 뭘 했는데 도대체 한 게 뭐 있는데? 없다. 사랑밖에 없고 은혜밖에 없고 용서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인이 불쌍히 여기는 이것만이 이 종이 살 수 있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불쌍히 여겨줬기 때문에 이 지금 1만 달란트 받은 종이 살았다. 이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용서함 받아서 사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행복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지고 살았는데 그 빚을 탕감받았어. 탕감받았으면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역했고 그 반역한 죄가 얼마나 큰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숫자다. 그리고 그 1만 달란트는요, 절대로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우리 인생의 무게가 1만 달란트의 빚을 지고 있는 것보다 더 무거운 무게를 지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벗어버리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께로 나오는 길밖에 없다. 할렐루야. 예수께로 나와서 가진 것도 없고 갚을 능력도 없는 내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내가, 영원한 저주와 행복을밖에 받을 수 없는 내가, 영원한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내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았단 말은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일방적인 은혜, 일방적인 용서로 여기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뭐밖에 몰라야 돼요?
내가 용서 받았으니까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 그 은혜 내가 받았으니 내가 좀 부족하지만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 통로가 돼야 되고, 할렐루야, 내가 그 사랑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구원받았고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1만 달러 탕감받았어, 나는 오늘 행복을 누리며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야,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디서 반전이 일어나는가?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는 장면에서 완전히 상황이 뒤집어집니다. 나오는데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가 그레이스, 페이버, 헤세드라는 말이거든요. 그 긍휼이 뭐라고요? 라함. 그 긍휼함을 받고 내가 나왔어요. 이제 그럼 얼마나 좋아요. 20만 년 일해야 되는데 다 탕감해 줬어. 예? 그거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오는데 누구를 만났다?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을 진 동료를 만난 거예요. 동료. 옛날 성경은 동관이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신둘로스, 동료 노예였다는 그 원어에서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 동료라는 말은 아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이다. 아는 사람인 거지. 예를 들어서 그냥 이혜진 권사님이 이혜미 지사님을 만난가 똑같은 거야. 아니까 만났는데 100데나리온 빚졌네. 100데나리온. 그죠? 100데나리온 빚졌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지금 방금 10,000달란트 탕감받고 왔으니까 100데나리온쯤이야. 아이고 뭐 됐다, 그거 없던 걸로 진짜 쌤쌤이다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 없다고요? 양심이 좀 있어 봐봐. 지금 그렇게 막 1만 달러 탕감받고 왔는데 100데나리온이 지금 눈에 들어오냐고. 아이고 없던 걸로 하자고. 만분의 1이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했으면 이 사람이 그렇게 했을까요? 그 동료를 보자마자 은혜를 베푸면서 내 방금 10,000달러 탕감받았다. 100데나리온이 그게 뭐고? 없던 걸로 하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우리의 죄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탐욕적이고 얼마나 우리의 생각이 세상 정신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일 수 있습니다. 그게 너무 두렵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일 수 있다. 그래서 뭐라고요? 동료가 간청하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그렇게 했죠. 조금만 노력하면 갚을 수 있잖아요. 1년 안에 갚을 수 있잖아요. 내가 안 먹고 안 쓰면 갚을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러면 조금만 참아주면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한지 아세요? 우리 멱살을 잡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 잡고 돈 갚아 이렇게 한 거예요. 누구를 지금?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사채업자요? 아니잖아요. 내 아는 사람이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에요. 지사장 내가 뻔히 안다고요. 그 사람의 모가지를 잡았다. 멱살을 딱 잡고 이 목을 잡았다는 게 뭐냐? 하찮은 인격으로 인간으로 취급하는 얼마나 모욕적인 행동인가를 보여주는 게 목을 잡았다는 거예요. 동료의 간청을 무시하고 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주인은 그 사람 1만 달란트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1만 달란트를 어떻게 해줬는데? 탕감해주고 용서해 주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 동료, 그것도 잘 아는 친한 사람 100데나리온 그 빚을 탕감은커녕 밀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 뭐 오늘 없나?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디다 가뒀다고? 옥에다 가뒀다는 거예요. 네 하루에 5만 원씩 계산해가지고 갚아라, 옥살이 해라, 옥에 가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정말로 이 1만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으로부터 탕감받은 그 1만 달란트 탕감의 은혜를 기억했을까? 그 마음속에 이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동료를 그 멱살을 잡고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모욕하면서 감옥에 쳐넣었을까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목사님 저는 안 그런데요. 진짜입니까? 물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마음속에 혹시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잠이 안 온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없나요? 있을 수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너무 억울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그런 사람 볼모로 잡아두지 않는 것이 천국이에요.
이 감옥에 갇힌 사람들 때문에 다른 동료들이 보니까 이 보세요. 몹시 딱하다, 민망하다, 슬프다. 어째 저 사람이 저렇노. 자기 조금 전에 1만 달란트 탕감받고 나오더니 그 가난한 동료 조금만 참아주면 갚을 수 있는데 저 사람은 저리 감옥에 가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다 슬픈 거예요 지금. 왜? 사정을 다 아니까.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날에 이런 일 없습니까? 과연 없을까요? 여러분 탕감받았다는 게 하나님의 용서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탕감해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용서해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용서해 준 거거든요. 근데 지금 주인한테 알린 사람들은 누구예요? 주인한테 이 지금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이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좀 조치를 좀 해주세요 한 탄원서를 적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를 고발한 거예요? 예수쟁이를 고발한 거라고요. 예수쟁이 저렇게 안 삽니다. 교회가 그렇게 안 삽니다. 그렇게 탕감받아 놓고 교회가 그렇게 인색하고 자기들한테 받을 돈 있다고 그 사람을 감옥에 가다 버렸답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렇게 무자비하게 조금만 참아주면 되는 거를 그것도 못 참아줘서 저렇게 옥살이를 하게 만듭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고발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신들 정말 천국 갈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보다 못나게 사는 거 아닙니까? 나는 100데나리온 용서해 줬는데 당신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용서 안 해주더만요. 나 그거 고발합니다. 하나님한테. 왕에게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던 이 사람은 그것으로 끝이 났다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인생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본성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비유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임금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 불신자들로부터 탄원서를 제출받은 이 왕이 다시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 왕이 당신이 베푼 은혜를 다시 번복했어요. 어떻게? 감옥에 가뒀지요. 보세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아 다 끝났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산다고 생각하고 그 동료를 무자비하게 인격 모독하고 모욕하면서 그렇게 다뤘던 것은 착각이었어요. 착각, 엄청난 착각이었어요. 왕에게 용서의 선언을 받은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닌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가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잖아요. 그럼 지금 영접하고 우리가 꼴까닥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죠. 그럼 뭐가 남아 있어요? 우리의 뭐가 남아 있습니까? 지금 삶이 남아 있잖아요.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제사함 해준 그걸로 끝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왜냐? 우리는 용서받고 나서 예수쟁이가 되고 나서 여전히 어디에 살고 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물 안에 갇힌 큰 고기 작은 물고기처럼 또는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속에는 그물 안에도 큰 고기 못 쓰는 고기가 있고 교회 안에도 뭐라고요? 똑같이 1만 달란 탕감 받아놓고 100데나리온 빌린 그 사람을 모욕하고 옥에 가두는 사람, 가라지 같은 사람이 있고 그 100데나리온 빌린 사람을 내가 1만 달란트씩이나 탕감 받았는데 하면서 사랑하고 용서해 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뭐라고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은 그 자체로 용서받은 그 자체로 그렇게 안주해서는 안 된다. 끝이 아니다. 반전이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같이 해봐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야 돼요. 목사,
천국 가는데 그거 타이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장로님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권사님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집사님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로서 내가 너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너도 용서의 삶을 살았냐고 물어보실 때 예스, 그걸로 족하다. 그게 아니라면 오늘 우리는 나는 알곡이라고 착각하며 살았는데 가라지일 수도 있다는 거죠. 다시 소환한 이유를 이렇게 선언합니다. 악한 종아,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 전부를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내가 너를 어떻게 여겼다고요? 불쌍히 여겼지 않냐. 니도 네 동료를 뭐라고? 불쌍히 여기는 게 마땅하지 아니했냐. 근데 너는 불쌍히 여기지 않았지.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서 불쌍히 여겨줬고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면 너도 네 동료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게 천국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보세요. 처음에는 그냥 빚쟁이였는데 지금은 무슨 종으로 불립니까? 악한 종으로 불린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로 불린다? 잘못하면 악한 종으로 불린다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지킨다는 그 따라간다. 아콜루데오, 예수님을 따라간다. 듣고 따라간다는 데서 끝난 게 아니고 거기다 뭐가 다 하나 이렇게 플러스 돼야 되냐 하면 생활, 같이 해봐요. 생활, 성품 요거까지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가, 내 속에 우리 속에 같이 있는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가,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만나는 내 동료, 나를 잘 아는 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가라고 물어보신다고요. 천국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맞죠? 우리 사모가 저한테 이야기해요. 야, 정연이가 당신을 닮아서 잘생겼대. 근데 내가 하나도 안 닮았더만. 근데 내가 저기 쟤가 내 아들이 아니고 양민호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그게 그거지 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녀는 누구를 닮는다? 아버지만 닮으면 우리 에스처럼 열받고 엄마를 조금 닮아야 돼. 같이 닮아야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는 누굴 닮아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야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1만 달란트 뭐 해주는 분? 예, 탕감해 주는 분요. 그분은요 긍휼이 풍성한 분이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닮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긍휼과 자비의 삶을 살아야 된다. 살지 말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쟁이라고 나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갑니다. 여기다가 그 구원일서 탑니다. 이름표 붙이고 끝난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있으면서 저기 나가서 또 내일 하루를 살면서 우리가 아버지를 닮아서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 속에 자비와 긍휼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빚을 탕감해 주면서 어떤 걸 기대하셨을까? 너도 네게 빚진 자를 네 마음에 담아주지 말고 풀어줘라. 용서해 주라. 은혜를 베풀어 주라. 불쌍히 여기라.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이제는 악한 종아 그래. 야, 이 악한 놈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라고요. 보십시오. 용서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고요.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셔야 돼요.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살고 말씀에 죽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우리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라며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긍휼의 삶, 자비의 삶,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면서요. 내 속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신다면서요.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야 마지막 날에 아버지께서 악한 종이라 안 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임금은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하시면서 마음속에 너도 있잖아.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어 라는 기대를 갖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죠? 그 기대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용서로 끝이 난 게 아니라고요. 끝까지 네가 그 삶을 살아내는가 살아내지 않는가를 보신다 안 보신다? 보신다.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고 분노한 임금이 자기가 용서했던 걸 다 캔슬시켜버리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는 알고가 가라지가 혼재해 있잖아요. 천국 안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셨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보다 더 앞세우는 어떤 무언가가 있다면 우리는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뜻과는 다른 삶을 살면서 본인 스스로가 속고 있는 거요.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넘어갔을 때는요, 내가 넘어갔는가? 안 넘어가? 이것도 모를 때가 있어요. 마귀는 우리를 그래요. 마귀는 우리를 미혹한다니까요. 미혹해서 넘어가면 그때는 미혹 당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디 위에 서야 된다? 반석 위에 서야 된다. 말씀이신 예수 위에 서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추수 기간이 되면 그때 알고가 가라지를 갈라내잖아요. 골라내거든요. 기간이 끝이 나야 돼요. 그 기간은 내 삶의 기간이에요. 내 목숨이 붙은 날 동안의 기간 속에 그 결과를 놓고 주수꾼이신 예수님이 알곡인지 가라지를 가를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나는 알곡입니다라고 큰소리치는 인생이 아니고 우리가 이거 천국을 이루가는 이 교회 안에서 또 직장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알곡이라면 같이 해봐요. 알곡이라면 용서의 삶을 실천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근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걸 갖다가 좀 고상한 표현으로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왜? 자기 마음속에 이미 답을 내놓고 아무리 그래도 나는 100데나리온 용서 못해. 난 받을 거야. 그런 마음을 갖고 살면서 본인 스스로 알곡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많다. 타이틀은 거룩한데 삶은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임한 천국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삶의 모습이 용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중심으로 진심으로 내 형제를 용서하기를 원하세요.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그렇게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구주로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것이 정답이다.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이렇게 목사님 용서할 수도 있고 안 할 때 아니요. 이건 선택이 아니고 당신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라면 임금이 어떻게 생각하냐? 너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그렇게 바란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살아내지 않으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거 다 무효로 돌아간다. 그럼 구원은 무효로 그런 뜻이 아니에요. 구원이 무효로 돌아간다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옆에 사람이 살아요, 죽어요. 우리 집에 그 피었던 꽃 있잖아요. 2달 만에 서거하셨어요. 잘 살아 있더라고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제가 이야기했죠. 저는 꽃을 사랑하거나 이 난을 키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줄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좀 미안하대 걔한테 하얀 꽃에 분홍색이 들어가 있는 꽃을 계속 피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갈 때 땡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갔다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가 그래서 이제 휴지를 갖고 그 위에 이렇게 애가 이파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이파리를 이렇게 한번 닦아줘요. 말을 알아듣는지 이해가 모르지만 고맙다고 이야기 몇 번 해주고 고맙더라고. 야, 우리같이 척박한 조건에 사람밖에 살 수 없는 집에 이 식물이 산다.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가. 여러분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았어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세요. 용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용서를 모르는 사람은요 아마 제가 볼 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거나 알아도 믿지 않는 사람일 수 있어요. 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1만 달란트 탕감받았는데 그거를 바르게 알지 못하거나
예, 안 가르쳐 줘가지고 또는 알고 있긴 있는데 안 믿어.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분은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열매가 뭐라고요? 용서라고요. 용서다. 용서다. 용서는 천국의 핵심이에요. 용서란 단어가 없다면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우리의 지은 죄로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거든요.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뭘로 가지고? 그 사랑, 그 은혜, 그 용서를 가지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천국의 백성이 되는 조건은 바로 어디에 있는가? 내 행위나 내 어떤 업적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없어 우리는 천국 백성 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용서와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아는 사람은 네 삶 속에 네 동료와 이웃을 그렇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은혜를 베풀고 사랑해라, 용서해라. 할렐루야. 그게 천국의 모습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좋아요. 네, 작년에 사실 코로나 때에 많은 분들이 우리는 예배를 계속 드렸지만 그래도 직업상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작년 연말 이제 올해고요. 올해 이렇게 올해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등록도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일부가 채워졌어요. 그래서 조금 회복이 됐습니다. 코로나 이전보다는 아직도 회복이 못 됐지만 회복이 된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도 감사하시죠? 예, 감사해요. 그래서 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아니파님 할라크 내년은 2026년은 아마도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합당한, 당신의 마음에 합격한, 당신에게 인정받은 휴리스코 그 사람들에게 만남을 허락하신다. 휴리스코가 원래 만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만나게 하시느냐? 아니파님 할라크 내가 먼저 앞서가서 환경도 재물도 사람도 준비해서 만나게 해준다. 그래서 이삭이 그 해에 농사를 지어서 100배를 얻었고 창대케 되고 왕성케 되어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그것은요 환경의 요인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아니파님 할라크의 역사가 이삭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임한 천국, 이 천국에서 끊임없이 용서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는 뭔지 아세요? 용서는 저 사람과 내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윈윈 정책입니다. 용서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가 가장 천국의 특징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창원발림교회가 용서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기를 원한단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원한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대예요. 그걸 이제 앞으로 끌고 가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같이 해봐요. 작은 소자 하나라도 실족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속에서 누구를 만난다?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뭐라고요? 나도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자. 1만 달란트 탕감받았으니 나도 내 삶 속에 용서하며 살아야 되겠다. 근데 요즘 부모님들이 자식에 대해서 서운할 때 많지요.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하면서 섭섭하신 거 그것도 내려놓으시는 게 용서입니다. 제가 장인어른이 병원에 이렇게 계셔서 그 방광암이 재발돼서 가서 이렇게 보면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이래 보면 말씀하시는데 서운함이 있더라고요. 근데 또 귀도 잘 안 들리시니까 뭐라고 설명을 해드려도 그게 이렇게 오해가 되는. 근데 옛날에는 우리 집에 절대 안 온다 그러대. 오라 그래도 아이고 민폐 끼친다고 안 오시려고 그러더니 이번에는 온대요. 내가 좋은가 봐. 옛날에는 사이가 불편해서 안 오는지 딸이 불편해서 안 올라더니 이번에는요
천국 갈 때가 됐나? 그래서 오고 싶대요. 제가 오세요. 오시면 된다고 그랬는데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쟤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시면서 섭섭해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내려놓으시라.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나한테 뭘 해줬습니까? 다른 부모들은 다 잘 살게 해주더만 해서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용서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처절하게 사셨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또 자녀들도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살아온 날들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하나님의 용서함이 있어서 행복했다라고. 천국 가서 잘 갔다 왔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꿈 같았어요. 행복했어요. 아멘을 우리 김남옥 권사님만 하셔. 좀 아멘 좀 하세요. 갔을 때 우리가 언제 갈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1만 달란트 받았다는 사실, 단감 받았다는 사실에 감격하면서 100데나리온 받은 그 친구를 단감해 줄 수 있는 삶, 그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살아서 우리 교회가 용서라는 것 하나에 자빠지는 교회가 아니라 용서 때문에 성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용서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한 교회, 용서 때문에 하나님 인정하시는 가정, 용서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